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17편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차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켜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 거로 내가 불러싸우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신 주여, 주의 귀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감추사,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한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그 입으로 교만히 말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참으로 이상하고 괴이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의가 만연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가 오히려 번성하는가 하면 도무지 자격 없는 죄인이 의인을 다스리는 무법천지 세상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 되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세 가지 부류로 나뉘어서 반응하게 됩니다. 첫째 부류는 악한 자들입니다. 이 악한 무리들은 그런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이 되었다고 좋아서 난리도 아닙니다. 둘째 부류는 그런 일에 관심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막연하게 앞으로 잘 되겠지라고 하는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부류는 이런 자들하고 다르죠. 악한 현실들을 바르게 알고 주시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이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매우 고통스러워합니다. 이런 자들의 심령을 잘 표현하여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여러분 들어서 비교적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박국서 1장 3절 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해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급게 행함이 니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탄식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에서 자행되고 있는 각종 불의를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견디지 못했어. 그 자체를 보면서 마음에 견디지를 못했어. 하나님 앞에 탄식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이런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에 하박국 선지자가 실질적으로 이런 탄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현실을 바라보면서 했다는 것인데 그것이 그 탄식이 지금 우리의 탄식이 얼마나 흡사한지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마치 요한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말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경외하는 자라면 하나같이 작금의 현세를 바라보면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재명과 그 악한 무리들은 불법으로 국권을 찬탈한 것도 부족해서 지금부터는 그동안 그들이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자이요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던 교회를 손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의도에서 애국운동의 한 축을 이끌었던 선현보 목사님을 구속한 데 이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며칠 전에는 광화문 애국운동의 주역이셨던 정광문 목사님까지 구속시켰습니다.
그런데 저 악한 이재명 무리들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불법이지만 국권을 틀어쥐고 있는 동안에 기독교인과 교회 세력들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한 칼을 빼들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악한 민주당 의원들이 주동이 되어서 지난 1월 13일 종교단체 해산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 입법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재명 그 일당들의 눈에 거슬리는 짓을 하는 교회와 그 총회와 노회와 그 교인들을 무조건 구속시키고 그 교회와 교단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제 해산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민주당이 발의했고 그들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반대를 하고 소리치고 뭐 해봐야 그들을 막을 힘이 없어요. 그들은 작정하고 시행하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하기 때문에 그들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들이 이 국회에 200여 명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데 무슨 재주로 그걸 막습니까? 무슨 재주로 막냐? 여당 국민의힘이 그것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몸 던져서 저지를 해야 될 건데 몸 던져 저지할 사람이 그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땅의 교회들과 교인들은 그동안 마음 놓고 누리던 종교의 자유는 물 건너 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신실한 교회에 대한 박해는 불을 보듯 명약관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남의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고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앞에 지금 바로 닥쳐 있는 거예요. 지금 입법 예고 중이고 있고 예고 기간이 뭐 2월 며칠까지인가 그게 끝나고 나면은 바로 국회 상정하면 근데 다수결로 그냥 끝을 내는 것이잖아요. 그럼 바로 시행입니다. 그러면 시행이라니.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험악한 일을 앞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큰 문제이고 시급한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일을 눈앞에 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당한 계획에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할 수만 있다면 행동으로 표현합시다.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찬성하는 것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표현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폭력을 사용하지 않은 뜻은 아니지만 아니라는 뜻은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이 그게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불법이기 때문에 헌법에도 위반되는 악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처럼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도끼를 들고 그냥 사람을 찍질 않나, 경찰차를 불지르질 않나, 보도부를 깨서 돌멩이를 던지지 않나, 이런 짓은, 이런 폐역한 짓은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게는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건 아니라고는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평화적으로도 평화적이지만 얼마든지 아니라고는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행동은 해야 되겠지만 그런 행동에 앞서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나가서 아니라고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님께 우리의 사정을 토로하고 도우심을 강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성도들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특권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알지 못하니까 못하고, 요한님께서 그들 편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들 요한님 앞에 강구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자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또 한 가지 문제가 또 생깁니다. 기도해는 맞아. 기도해야지. 근데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를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 그냥 하면 되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거 아니야. 그냥 해. 엎드려 해. 많이 해. 밤새도록 해. 울면서 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맞아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좀 무책임한 것 같아. 뭔가 모르게 상대를 정확하게 보고 주먹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허공을 주먹질을 하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기도하더라도 좀 더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막무가내 식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좀 더 체계적이고 여호와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 아닐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옛날하고 달라서 삶이 각자 바쁜데, 먹고 사는 일이 너무나 바쁜데, 하는 일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의 시간을 뺏는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옛날처럼 할 일 없어서 한가해서 밤을 새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몇 시간씩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그것도 없단 말이에요. 1시간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서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어떻게 기도하라고만 강요하고 다그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이. 그렇다면 효과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효과적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작은 노력을 기울이고서라도 요한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하나님은 좀 더 책임지고 요한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한다면 요한하나님께로부터 응답도 빨리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또 실질적으로 응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는 해야 돼. 이런 문제를 앞에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근데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효과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 당면한 문제에 우리가 부딪히 그 문제에 우리가 당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면한 문제에 우리가 당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오늘 다윗이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 되어서 여호와님께 간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참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기도 내용 중심으로 우리 효과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내용들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말씀은 다윗이 이재명과 같은 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아주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간청한 기도 내용입니다. 이 시편 기도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무조건 무턱대놓고 하나님 구해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제일 먼저 그가 한 기도 내용은 내 마음의 중심을 살펴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두 번째는 내가 그동안 요한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는지 한번 그 내용을 알아주시라는 것. 세 번째는 그러고 나서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달라고 간청하는 순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즐겨하시면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순서대로 우리 다윗이 기도한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다윗이 내 마음의 중심을 살펴봐 주옵소서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오늘 본문 시편 17편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이 말씀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는데 문장 구성이 좀 읽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밤낮으로 나를 신문하시고 세세한 부분까지 다 뒤져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에게 어떠한 허물도 찾지 못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를 친히 고백한 내용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다윗이 너무나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어서 자칫 교만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온 만큼 여호와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선언이기도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샅샅이 뒤져보셨지만 어떠한 잘못도 찾아내지 못했다고 선언하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의 마음을 쭉 보셨는데 보신 결과 이상이 없음, 사실 그러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선언하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진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우리 마음의 중심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두 마음이 되면 안 된다는, 두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심령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졌다면 이 관계는 제대로 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런 현상에 대해서 엄하게 경계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친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딱 잘라서 말씀하셨다니까.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두 마음 그 자체가 안 된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는 두 마음이 안 된다. 용납할 수 없다. 세상 말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일편단심이 되어야 된다. 일편단심,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마음에 품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안 된다. 용납이 안 된다는.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그때 기도하라. 그럼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그대로 응답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 이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간구하는 바 응답을 원한다면 가장 먼저 다윗처럼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님께 정조준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선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간에 인격적 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조차 형성하지 못했는데 그분께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는가? 듣지도 않으실 것인데 응답은 더욱더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메커니즘을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원을 강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께로부터 떠나 있지 않았음을 시험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그것부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날 살려달라고. 내 이 험악한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지금 정말 죽을 징에 있는 이 죽음과 같은 이 험악한 엄청난 이 시련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는 이 말씀을 하고 싶은데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거부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거예요. 먼저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다음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그동안 순종하며 살았음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 내용은 조금 전에 봉독해 드렸던 말씀 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7편 4절 5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여 싸우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장면이 바로 그 장면, 내가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도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이웃을 억압하거나 약한 그들의 재산을 약탈한 그 악한 일들은 이런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늘 나의 발걸음이 주님의 길에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고 돌보는 이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았으며 그런 뜻으로부터 벗어난 행동은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을 가지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음을 하나님 보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당연히 그 증거로서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주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떠들어봐야 이건 안 돼,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입술로만 떠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것은 상달되지 않는다, 인정받지 못한다. 내가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여호와만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는 이 사실을 증명해 보여라 했을 때 내가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는 이런 못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증거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평소부터 얼마나 주님의 법도를 따라 살려고 노력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천하의 다윗이라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버림을 받게 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았느니 한 마음을 품었느니 별소리를 일편단심이니 별소리를 다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되면
여호와님의 축복이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알게 되면 쉽게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구약의 히스기야 왕의 경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절대절명의 국가 전망이 절대절명의 그런 순간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아수르 군대를 물리친 바 있습니다. 자, 어떤 측면에서는 기도의 용사이고 기도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여호와께서는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생을 마감하고 죽음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여호와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더 살고 싶다고. 이제 아수르 군대를 다 물리치고 이제 내가 숨 좀 쉬고 살만한데 하나님 이제 왕에서부터 내려오고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니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나는 좀 더 살고 싶습니다. 왕의 자리를 좀 더 누리고 싶습니다. 이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구하는 내용이 좀 유치하기도 한데 우리가 봤을 때 유치하기는 한데 근데 그거는 그에게는 있어서는 그건 간절한 그의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히스기야 다윗과 같은 이런 방식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이런 방식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0장 2절 3절을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 말씀에도 보면 히스기야가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열심히 순종하면서 살았는지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런 다음 나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달라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면서 때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데려가시려고 작정하셨던 그 계획을 취소하시고 히스기야에게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의 연장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즉시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렇게 해서 즉시 응답받았던 거예요.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 원칙은 다윗은 물론이고 다윗의 후손인 히스기야 왕에게도 그대로 적용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칙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다윗은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아뢰면서 응답해 주실 것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당시 다윗은 신변에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만사형통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가 가해지는 절박한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종교 교회 해산법, 종교단체 해산법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위협을 당하는 이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시편 오늘 조금 전에 해드렸던 시편 17편 6절과 8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고로 내게 불러싸우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애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여호와 하나님께 상달되며 그대로 응답해 주실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고
두 마음도 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던 그 결과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한 삶을 사는 것으로 순종했다는 것의 근간 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 히스기야의 기도와 같은 맥락입니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런 다음에 지금 자신이 처한 심한 신변 위협과 악인과 원수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으니 나를 구해달라고, 나를 보호해달라고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눈동자처럼 보호해달라고 주님 앞에 때를 썼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연히 응답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동자가 어떤 것입니까? 눈동자는 우리 피부하고 다릅니다. 우리 손하고 다릅니다. 우리 몸하고 달라요. 눈동자는 손도 못 댑니다. 손도 못 댄다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몸 같으면 손은 댈 수 있잖아요. 꼬집을 수도 있잖아요. 붙잡고 흔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눈동자는 손도 못 댑니다. 손도 못 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내가 지금 절대절명의 순간에 있고 악인들로부터 에워싸임을 당해서 내가 지금 죽을 지경에 있습니다.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나에게 손도 못 대게 해주옵소서. 손도 못 대게 눈동자처럼 이렇게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다윗의 생애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사울 왕으로부터의 엄청난 위협을 당했고 블레셋 족속들로부터도 위협을 당했습니다. 또한 마지막에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정말로 생명이 위협을 느끼는 절대절명의 순간들을 여러분 모두 겪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털끝 하나 건드림을 받지 않아요.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아요. 수많은 전쟁을 했지만 전투와 전쟁 속에 그가 나가 싸웠지만 한 번도 다친 적도 없을 정도로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천수를 누리다가 열조에 돌아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그 배경에는 여호와께서 그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다는 것. 그리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그를 항상 그를 감추어 보호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그를 해할 수 있겠는가? 누가 그를 감히 건드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제명이라고 하는 폐역한 인간을 만나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험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이재명 일당들이 평소 눈에 가시처럼 여기던 교회와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 아주 작정하고 덤벼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임보 목사님과 정광훈 목사님을 전격 구속한 것은 물론이고 종교단체 해산법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악법을 만들어 놓고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입법 예고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심하고 벼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 한국교회는 물론 수많은 교인들이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탄압과 박해가 공공연하게 자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런 방해 없이 신앙생활을 해왔고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기도하고 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단코 우리에게 주어진 그냥 우리가 누려야 될
자연스러운 우리의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리라고 해서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안 되는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윗과 같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께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달라고, 우리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달라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으며 그동안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음을 먼저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와님께 이재명의 폭력으로부터 우리를 눈동자같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달라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평소 한국 교회들의 행실이 여호와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기를 심히 불편하게 했다면 우리가 간구한다고 해도 응답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에 닥친 슬픈 현실입니다. 우리가 다 인정하기 싫어하지만 이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들이 우리의 가슴을 더욱더 답답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능력이 없어서 응답하시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능력이 없으셔서 하실 의사가 없으셔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윗과 같은 이 기도의 내용처럼 살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앞에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동안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는지 이런 것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반성도 하지 아니하고 두 마음을 품고 살다가 하나님의 그동안 지지라도 불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답답한 현실이 되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안에 그늘 아래를 감추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뻔뻔스러운 일이 되겠는가. 오히려 하나님을 얼마나 심기를 불편하게 했는데다가 더 불편하게 하는 기도가 되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는가? 여러분 같으면 들어주시겠는가? 들어주시겠는가? 아니란 이야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요원합니다. 요원해. 한국 교회 전체를 볼 때 정말 요원한 거예요. 첫 번째 안 되고 두 번째 안 되고 세 번째만 가지고 떠들어댄다면 이게 되겠는가? 되겠는가? 하지만 한국의 현실이 이러하다 하더라도 우리만은 그러지 맙시다. 우리만은 끼어있는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기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비록 부족하고 미흡했지만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주님 앞에 그래도 고백해보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고 그동안 주님 앞에 순종했던 이 일들을 주님 앞에 그나마 한번 비슷하게라도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나타내 보이고 드러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드러내 보이고 부족한 점이 있을 것 같으면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부족하지만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렇게 매혹하고 난 다음에 주님 저희들이 잘하겠사오니 그동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이 순간이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잘하겠사오니 미리 각오를 좀 해주옵소서. 우리 우선 급하오니 눈동자같이 좀 지켜주시고 주님 날개 그늘 아래 저희들 감추어 주옵소서. 먼저 좀 각오를 해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의 날개 안에서 주님 앞에 두 마음을 품지 않겠으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더욱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라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라도, 이재명을 통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라도 주님의 자비하심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